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이 붙잡고 전달할 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인데요. 우리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릴 때 입력된 것은 맞다. 이렇게 마음속에 입력된 것은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어, 좀 가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된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늘 그쪽으로 이제 인생을 가게 되고 또 뭔가 내가 어, 좀 부족한 부모님들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많은 것이 잘 들어가지 않지만 한 번 들어간 것은 평생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도 물론이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적용되고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주로 이제 제일 잘할 수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할 때, 또 그럴 때 어릴 때는 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신학교를 가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목회자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다를 뿐이지 디모데가 받았던 훈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만 이 디모데 전후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인들도 똑같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실제라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꼭 바꿔져야 됩니다. 꼭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편협된 생각이죠. 각자의 인생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특히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는 현장으로
목회하러 가는 디모데에게 보낸 전도자의 편지입니다. 우리들의 후대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바로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또 응답받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사실은 같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같죠. 그런 면에서 너희는 커서 교회에서 헛된 말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교회 속에서 목회자에게 자녀가 될 만큼 너는 목회자가 너를 자녀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좀 너의 신앙생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혹시 학교에 가서 뭐 공부하는 학업의 기간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너를 아들처럼 대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사회의 선배나 지도자들이 아들처럼 여기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의 인사가 담겨져 있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엇 무엇지어다 이렇게 맺는 것은 축복을 기도하고 빌 때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목사님이 교인 전체에게 하는 축복을 지금 디모데 개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대들은 너는 다른 사람이나 목사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헛된 말에 빠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죠. 교회 가면 헛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기에 휘말린다면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이런저런 말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라.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말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최고의 기준으로 여길까 봐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줄을 타거나 계산하거나 권력에 아첨해서 살아갈까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1장 4절에는 신화에 몰두하지 마라. 또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 변론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떠나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세 번째 말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주신 직분은 가장 고귀한 직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신에게 집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입니다. 이거를 좀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1장 12절에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이다.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직분이죠. 1장 13절 14절에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으나 바울 자신을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직분을 받았다. 너도 직분을 귀히 여겨라.
1장 15절 16절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나를 부르신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1장 18절에 너는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1장 19절에는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1장 20절에는 사단에게 내어준 그들로 훈계를 삼으라. 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낙심하지 말고 훈계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0절을 근거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참 모습을 확립하라는 것이죠. 예배에 이러면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네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쥐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중요한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에 말하고 있죠. 2장 2절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또 2장 9절부터 13절에 여자들은 단정하고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여 선행하며 순종함으로 조용해야 된다. 아마 이때 에베소 교회에 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감독과 집사는 예배에 합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이다.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3장 2절에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절에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즐기거나 술을 즐기는 중독자는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폭력적이거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또 3장 4절부터 7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나 가정을 버린 사람은 감독직을 맡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3장 8절부터 13절에는 집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집사는 정중하고 말에 신용이 있으며 술에 찌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더러운 이익을 생각지 않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자 집사는 정숙하고 절제된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고 남자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건 전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것에 속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을 말하고 있는 대단한 게 아니죠. 어, 후대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디모전서 3장 16절에 복음적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불교는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목욕하고 가거든요. 우리는 눈금도 안 대고 가서 기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말 가졌기 때문에 복음적인 경건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도 받게 되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응답을 누린다. 이러면서 3장 16절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어 영광 가운데 올리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성경은 사건을 설명하죠.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전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나 중심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대마다 뭔가 정통적인 게 이런 거다라고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 특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자칫 설명을 잘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뭔가 세상과 소통도 안 되고 외골수의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간혹 복음은 있는데 욕을 먹는 뭐 후대들이나 신앙인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외골수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외골수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고 이익과 손해를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지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복음 복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도록 해서 정통성을 막 주장하면서 복음을 막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정통 유대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죠. 소수의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중세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있었죠. 외부에서는 핍박을 가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내부에는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있었죠. 4장 1절에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4장 2절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로 외식하는 일,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4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 금욕을 주장하는 막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나쁘다. 이래서 금욕을 주장하거나 타락을 방조하는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디모데 시절에도 있었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귀신의 미혹도 있었고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기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속이는 사람들이 많죠. 정통 교회인데 모르고 이단으로 몰린 경우도 있고 진짜 이단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꾼요? 4장 6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은 자신을 연단하죠.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라. 또 복음적인 경건 속에 거해라. 4장 8절에는 경건은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9절부터 10절에는 좋은 일꾼은 모든 사람을 살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다. 4장 11절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일꾼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주신 전도자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4장 12절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으로 정절로 보여야 한다.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쳤죠. 4장 13절부터 14절에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너의 속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전념해야 된다. 또 4장 15절, 16절에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전문 분야와 우리의 모든 살고 있는 현장에 복음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한 명만 나오면 굉장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뭐 명량해전인가 요즘 뭐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왜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죠? 막 어려운데 일본을 이겨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지도자는 그때 출세하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올바른 것을 위해서 준비했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싸웠죠.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어떤 때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죠. 그러나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는 누명을 받고 억울했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생명 걸고 싸웠던 겁니다. 이런 성숙한 일꾼으로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주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거든 감정에 매이지 말고 너는 성숙한 일꾼이 되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도 먼저 네가 인사해라. 마음을 열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입니다. 똑같은 사람,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시험 들지 말고 함부로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교회에 가보면 별거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교회에는 대단한 인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착각이에요.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밭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강제로 가지만 교회는 강제로 오지 않는 곳이에요. 뭔가 자발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데는 전부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 때문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이 조금 이성이 이제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면서 커서 교회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또 교회는 돈도 없고 매력도 없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오지만 못 받은 사람도 옵니다. 충성된 사람도 오지만 아주 문제 있는 사람도 와요. 목회자와 중직자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신비감이 없냐면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로, 어머니가 사모로, 권사로, 중직자로 교회에 가면 그냥 거기서 거기고 시험 들 만한 일들, 그런 것들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표시 안 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 무궁무진한 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전서 5장 1절에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또 5장 2절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5장 1절에 형제에게 하듯이, 5장 2절에는 자매에게 하듯이 해라. 또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를 대할 때는 존대해야 된다. 또 그들의 후대들에게는 5장 4절에 효도를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5장 5절에는 주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 5장 16절에는 도와주어서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자신을 대할 때는 5장 22절에 경솔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 5장 23절에는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5장 21절에 공평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꼭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교회 중직자들, 장로를 대할 때는 존경해야 된다. 5장 17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사람은 더욱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들을 지도해주고 또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 5장 18절에 그것 때문에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됩니다. 그들이 부족해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는 상전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6장 1절에 불신자 상전에 대해서는 비방받지 않도록 공경해라. 또 6장 2절에는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형제가 됐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면 승리한다. 어떻게 해요? 교만을 이기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6장 8절에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6장 9절에 세상 욕심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나가 있는 디모데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붙잡을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불신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 배경 중에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어두움의 세력은 하나밖에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된다. 6장 11절에.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영생을 취해라. 이것이 부름받은 이유요. 이것이 증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에 그 날을 기다리며 싸움에 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해라. 6장 14절에 그의 나타나실 때까지 해라.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또 6장 16절에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6장 17절 21절에는 디모데 개인에게 부탁했죠. 6장 17절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상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부유한 자에게 두고 쫓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정함이 없는 물질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세상 배경에 마음에 두지 마라. 특히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6장 18절부터 19절에 선한 곳에 삶을 두어야 한다. 또 6장 20절, 21절에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짓된 지식과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부탁했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연말에 꼭 묵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왜 부르셨고 지금 왜 인도하는지 여기에 방향을 맞추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 구원은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든지 전하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이것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에 간곡하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원을 이룰 축복들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정한 것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예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말 연초니까. 복음을 받지 못했던 과거,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복음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보니까 그런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거거리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내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름당하고 힘이 없고 상처받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렘넌트로, 성도로, 중직자로, 교역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딱 필요한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산업, 학업, 직업, 전문성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업,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직업,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능, 그것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일,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사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생명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